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끝나고 요한은 하늘로 초대를 받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은 앞으로 진행될 땅의 여러 징조들과 하늘의 계획들, 그리고 사건들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일들을 큰 단락으로 묶어볼 때 초대하신 하늘 예배를 시작으로 둘째, 두루마리에 7 봉인을 뗄 때 보여주셨던 징조들, 셋째, 7 나팔들의 징조들, 넷째, 하늘 전쟁, 다섯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여섯째, 7 대접의 징조들, 그리고 마지막 원수 바벨론의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들을 차례대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은 하늘 예배였습니다.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마친 후에 요한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목격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하늘 보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과 천사들은 이 보좌를 향해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그 오른손에는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요한은 아무도 뗄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불리는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하늘 예배 장면에서 만난 그 다윗의 사자,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7 봉인의 징조, 즉 하늘 예배에 이은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됩니다.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놀라운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했습니다. 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들은 하나의 묶음과도 같습니다. 활을 오른손에 든 첫 번째 사람이 탄 그 내용은 싸움과 다툼을 상징하고 붉은 말은 전쟁을, 검은 말은 기근을, 청황색 말은 사망을 상징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보여주는 징조는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징벌이나 재앙이라기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자화상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끝없는 다툼과 전쟁, 그리고 기근과 사망이 주인 노릇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어서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자 이 땅에서 말씀과 복음 전파로 인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탄원이 들려왔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을 신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일러주셨습니다. 6번째 인을 떼며 천재지변이 동반되지만 곧이어 이 땅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열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7장에서 펼쳐집니다. 요한은 천재지변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을 해롭게 하는 바람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데 그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해롭게 하는 바람을 붙잡은 후 다른 한 천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충만한 수, 즉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한간에는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숫자의 의미는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충만한 수,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이 숫자는 구약시대의 백성을 의미하는 12과 신약시대의 백성을 의미하는 12, 그리고 영원하고 충만한 의미의 1000을 곱한 숫자였습니다. 즉, 이 14만 4천의 의미는 구약과 신약시대에 셀 수 없는 충만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란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치시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이 끝나자 7번째 봉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있는 7번째 봉인을 떼자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일곱 번째 이는 앞으로 전개될 일곱 나팔들의 도입부였습니다. 먼저 8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 이 기도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직후 순서대로 나팔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팔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경고를 의미했습니다. 이 나팔들은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나팔의 징조들이 땅과 바다와 강과 샘, 그리고 하늘의 3분의 1만 타격한다는 점도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더불어 이 경고는 불특정 다수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 증거는 9장 마지막 부분, 9장 20절과 21절에 담겨 있는데, 이 6개의 나팔이 울리고 난 직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나머지 3번의 나팔이 이 땅에 임할 화들이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나팔은 역시 연이어 발생하는 7 대접의 재난과 동일한 것으로 이 마지막 나팔이 곧 마지막 화라고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의 징조는 마지막 재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 즉 마지막 화, 이 마지막 재난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그 악과 짐승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옛날부터 있었던 오래된 전쟁, 즉 하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옛적 하늘에서 있었던 이 큰 전쟁의 승리자는 여자와 아이, 그리고 미가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여인의 아이가 승리한 후 이 용은 그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기고, 땅으로 떨어진 그 용은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코지하기 위해 싸움을 준비합니다. 바다와 땅으로 올라온 짐승들은 사람들과 교회들을 위협했고 잠시 권세를 얻어 승리를 얻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세를 얻었을 때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경제권을 휘두르게 되는데, 그 짐승이 부여한 표를 보니 그것이 짐승의 숫자 666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옛적부터 있던 하늘 전쟁과 땅으로 떨어진 짐승의 횡포 이야기가 진행될 즈음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본론의 5번째 사건, 인침을 받은 사람 14만 4천 명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수는 이미 7장에서 인침을 받은 그들 곧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시온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과 나라는 하늘, 어린 양의 품속이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6번째 나팔이 불린 후 오래된 전쟁과 땅의 짐승들의 횡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산 시온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밀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개의 나팔, 마지막 재앙의 징조가 시작됩니다. 7 대접 재앙의 시작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대접의 재앙은 나팔 징조와 같이 땅의 모든 부분에 재난을 가져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나팔은 3분의 1만 타격을 받아 재앙의 경고 역할을 했지만 이 마지막 대접의 재앙은 전체에 미치는 대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각 대접의 순서에 따라 역시 땅, 바다, 강과 물의 근원, 하늘의 해에 미쳤고 이어서 짐승의 보좌가 심판을 받고 문명의 지역,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마지막 7번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지진이 발생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이 땅에서 권세를 떨치던 큰 성 바벨론이 크게 흔들리는 환상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7대접의 재앙, 곧 마지막 화. 그 화는 바벨론의 땅을 흔드는 모습으로 끝나고 드디어 원수의 큰 성 바벨론이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 성은 오래된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 고개를 든 교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7장과 18장에는 요한계시록 본론의 마지막 7번째 사건, 즉 원수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패망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 큰 성 바벨론을 말세의 정체를 드러내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한 세상의 권세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오랜 원수이며 결국 심판을 받고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패망하고 사망은 심판을 받고 원수는 결박되었습니다. 그의 종말을 보며 성도, 사도, 선지자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어린 양의 재림과 그의 혼인잔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원수 바벨론이 패망한 후 승리의 기쁨을 담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혼인잔치의 끝자락에는 이긴 자가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높이며 환영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때 잠시 결박된 원수와 짐승의 잔당들이 그 말탄 자를 대적해 싸움을 걸어오지만 그들은 그 이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집니다. 다시 오신 만왕의 왕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귀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1000년 동안 결박되고 1000년의 기다림이 지난 후에 완전한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인해 완전한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광풍과 같았던 모든 일들이 지난 후 요한의 눈 앞에는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펼쳐집니다.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데 그것은 마치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장막이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옛 성도와 하늘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새 백성들과 천사들, 그리고 요한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요한계시록의 하늘 비전 모두가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맺은말은 계시록을 시작하는 서원과 유사한 형식과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장차될 일들의 비전을 다 보았지만 이 일들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성도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메시지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의 거룩성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대장정은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